자, 오늘 고린도후서 강해는 1장 21절에서 2장 6절까지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nd given the earnest of the Spirit in our heart 라고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를 근심하게 하는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나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족하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성령이시며 또 그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극진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눈물 어린 편지와 또 눈물 어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책망에 대하여 우리가 읽고 듣고 또 풀어서 하나님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을 우리가 깊이 야라하고 은혜와 감동에 넘치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증은 세상의 그 어느 누구의 보증보다도 너무나 확실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내가 내 마음에 나는 성령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고린도 교회에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함께 도우라. 많은 얼굴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너희 위에 많이 감사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로 돕는다라는 말은 없는 걸 마구 기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진 마음은 유대주의자들, 곧 율법주의자들이 미혹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마음에 뉘우치고 하나님의 그늘 권세 아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도우라는 것은 아직 미혹되지 않은 자들은 다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얼굴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너희 위에 많이
감사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너희 위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너희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항상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과 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면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는 것은 곧 원수를 갚는 게 됩니다. 그 일을 기도하라는 거고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성실과 순전 안에서 우리의 양심의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성실과 순전 안에서,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서나 지금 쓰는 후서나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성실, 신실하심과 그리고 순전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죠. 그게 양심의 증거가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죠. 육체의 지혜가 아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서 더 많이 너희들에게 변화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이미 고린도 전서에도 전해졌고, 이미 이제 사람들이 미혹이 됐지만 미혹되지 않는 자들이 다시 더 기도하고 그래서 돌아오게 되므로 변화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면 변화가 됩니다. 자, 너희에게 또 다른 것을 쓰지 않는 것은 읽어서 알고 있으며 또 믿기를 기대하고 그런데 끝까지 알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네요. 이미 고린도 전서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어 알고 있으며 또 그것을 그대로 믿어서, 그리고 믿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또 믿고 끝까지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어서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더 특별히 더 많은 걸 기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더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서서 보낸 전서를 읽고 알고 믿기를 바라며 그것이 끝까지 가기를 바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너희의 자랑의 한 부분이고, 그와 동일하게 너희가 우리에게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기대하고 전에 두 번째 은혜로 너희의 가기를 이르렀다가 이제 너한테 갔다가 또 거기서 너희에 의해서 마게도니아로 그리고 보내지고 다시 마게도니아로부터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너희가 우리를 다시 수리아로 보내주기를 바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계획을 하였으나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결의할 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가볍게 다루지 않았고 육신을 따라 결의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함께 이같이 결의할 때 야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염려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에게 한 우리의 말씀은 참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번역 성경은 그럼 참되냐? 그렇지가 않죠. 이제 앞으로도 이 얘기를 자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무슨 집을 사거나 무슨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잘 유지해야지 그게 파손이 되거나 혹 변경이 되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온전한 계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최초의 언어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게 약속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조건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계약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계약을 했으니까 그 계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계약서를 임의로 바꿔놓고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원본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 원어는 물론 조금씩 사본이 필사자들에 의해서 바뀐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아멘이라는 말인데요. 아만 혹은 또 아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을 하는 것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전부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심을 부르는 기도면 아멘을 해도 되지 않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의해 너희에게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은 참되고 아니라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 중에는 참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안에는 참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그의 안에서 아멘이고 우리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 의해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 내가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된 것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받은 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그거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냐? 안 믿은 사람만 잘못되는 거지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잘못되는 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도 예수님이 망한 게 아닌 거예요. 망한 건 누구예요? 자기들이 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의 요구하는 죽음에 의해서 죽으신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건 안 죽였건 상관이 없어요. 너희도 나처럼 죽으면 구원이 된다라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믿죠. 안 믿으면 뭐예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죠. 그러니까 내가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인다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40명이 맨날 죽인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데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자, 1장의 끝부분입니다. 우리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어 견고케 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런데 확증하신, 견고케 하셨다라는 거고요. 우리와 너희를 견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서 너희와 우리를 견고케 하신 이가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기름 붓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붓고 그리스도는 뭐죠? 말씀이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확증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느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확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확증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데요. 확증이라는 말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세상의 지식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과학과 지식과 모든 세상의 것은 다 모래 위에 세운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되어진 든든한 견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흔들리고 견고하지 않으며 밑에 기초가 된 것만 한번 흐트러지면 위에 쌓은 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곧 말씀과 성령으로 견고케 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22절인데요. 우리의 마음 안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봉하셨다 그랬어요. 너무 좋은 말이죠.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성령 안 받았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되지. 받을 거를 믿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어쨌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 영이라고 되는데요. 성령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육체에다가 도장으로 꽝 찍어지면 다 보면 알죠. 그런데 마음에 꽝 찍어졌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알 수가 없는데 누가 알아요? 하느님이 알아요. 그리고 자기도 알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제 지금 설명이 나올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보증으로 거룩한 성령을 주셔서 도장을 찍어 봉하셨다라는 건데요. 그러므로 성령이 없으면 인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마음 안에 주셨는데 나는 잘 모른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립니다. 잘 들리는 것도 들리는 것이지만 먼저 성령이 오시면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자꾸 자기 생각이 나오면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이 나를 이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가?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끌고 다니죠. 어디든지 나의 가는 걸음걸음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고요. 하나님이 걸음걸음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물과 성령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뭐냐면 내가 가는 걸음걸음을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지요. 자, 하나님이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또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거나, 즉 하나님께 세상 것 혹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거나 자기가 가진 세상에 어떤 것을 또 누구에게인가 주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도 또 이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 음식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짜장면은 맛있다라는 건 불문율이죠. 누구에게나 다 맛있어요. 그런데 100% 다 맛있지가 않아요.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뭘 먹었어, 맛있어, 모두가 다 맛있을 거라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럼 이제 누가 비타민을 먹었는데 너무 좋아. 그런데 이거를 모두가 다 먹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자기의 맛도 생각도 자기의 무슨 기술과 솜씨도 만인에게 다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그거 생각하는 그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 걸 누구에게인가 주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것이거나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도 죽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만 커지는 것이고요. 성령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목에 개주를 끌고 다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모든 육체의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예요? 세상에서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는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것도 그 사람에게 득이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만이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있으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로 막 누구에게 주는 건 육신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뭐다?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명이 없으면 아무에게도 무엇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는 건 뭐 다 자기 걸 주는 거예요. 그럼 내 걸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세상의 사랑, 모든 재능과 기술과 또는 내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려 하고 받기를 바라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 자기 것을 주려는 것이고 말씀으로 머리만 커진 것이 됩니다. 제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저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나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즉 나는 말씀에 온전한 지배를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을 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대답을 하지 마요. 대답을 하려면 내가 확실히 죽은 게 분명해야 됩니다. 자, 23절인데요. 그런데 나는 나의 푸시케 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인이라. 고린도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내핏이 푸시케 위에 부르신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아낀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낀다는 거예요. 이게 뭐 빨리 들어가서 얘기를 해줘야지, 들어가지 않고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건 너희를 아낀다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아낀다라는 말은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냐? 내가 들어가서 너희를 야단치기 전에 너희들이 내가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계속해서 보자고요. 바울은 그 내핏이 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인입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라는 말씀인데요. 아낀다라는 말은 더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미 보낸 서신도 있으니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린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24절인데요. 너희의 믿음을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해 너희의 기쁨의 동역자가 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동역자라는 말이 너무 참 좋은 건데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아니냐? 그러면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통치한다라는 말인데요. 통치라는 말은 큐리오스에서 왔어요. 큐리오스는 주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너희의 믿음 안에 내가 너희의 주인이, 믿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역자, 너의 기쁨을 위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위에 서게 하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지 않은 사람의 동역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어떻게 너희의 믿음을 세워서
기쁘게 하기 위한, 그래서 너희의 주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너희의 믿음의 주 큐리오스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믿음에 서는 데에 너희의 기쁨에 내가 동역자가 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증거되었으니 그 말씀으로 믿음에 서기를 기다리고 섰을 때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이것을 결단했으니 다시 근심 안에서 너희에게 들어가기를 않으려는 것이다.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심판관이라고 그래 있는데요. 심판관이 아니고요. 결단하다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이 이것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결단했냐면 근심으로 너희에게 다시 들어가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사실 그 바울은 마음이 그렇게 애타고 이 미혹된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아끼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런 근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앞절에서 말한 대로 바울은 하나님이 그 푸시케를 부르신 증인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는 근심으로 너희에게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심은 또 근심을 부릅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근심으로 들어가면 그 바울이 들어올 때 그 바울의 근심을 받은 사람은 바울이 나를 안 믿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믿어주는 겁니다. 근심으로 너희에게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집니다. 자, 2절인데요. 만약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면 누가 기뻐하겠느냐? 내가 아니고 나를 근심하게 한 자가 아니냐. 이게 우리말 번역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만약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면 누가 기뻐하겠느냐. 내가 아니라 나를 근심하게 만든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근심하면 근심하게 만든 자는 우리 성공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근심하지 않겠다는 거죠. 만약 사도 바울이 근심하면 누가 기뻐하겠느냐?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근심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저희들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니 저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3절인데요. 그래서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나를 기뻐하게 할 자들에게 근심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이요. 너희들이 모두 동의하여 나의 기쁨이 모두 너희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편지를 쓴 것은 근심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냐면 나를 기뻐하게 해야 할 자들에게로 근심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두
바울이 보낸 편지와 눈물의 편지로 동의 설득되어서 나의 기쁨이 모두 너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보낸 고린도전서 또는 중간에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변화되어 동의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서 만나면 기쁨이 되어야 할 자들을 내가 근심으로 가서 만나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지당한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글을 쓸 때에 바울의 마음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을 버리고 돌아섰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기다리는 것은 이 편지를 보내므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고요. 내가 너희에게 들어갈 때 기쁨으로 받아야 할 자들에게 근심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설득되어 내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자, 4절인데요. 많은 억압과 핍박으로 인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노니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이요 더 많은 자들을 너희들이 가질 것을 바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구절절이 바울의 그 간절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고난과 그리고 마음에 많은 그 고뇌, 그 애통한 마음으로부터 눈물인데요. 많은 눈물에 의해서 너희에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지 전서인지 이건 확실히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걸 신학에서는 잃어버린 편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눈물로 썼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슬퍼한다는 말은 이제 근심이라는 말인데요. 근심.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으니까 그 눈물의 편지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려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을 가지게 되기를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로 편지를 쓴 거는 이렇게 바울이 걱정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유대주의자들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로 사도 바울의 모든 교회에 대한 사랑은 눈물의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것에 대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눈물의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쓴 것은 저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저들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려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말씀인데요. 책망은 곧 사랑입니다. 그 책망은 눈물로 책망을 한다는 것이요.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에 의해 사랑이 나타나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책망하는 것은 누가 목자님에게 고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책망하는 것은 비춰지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세상의 교훈을 가지고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면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요. 그거를 누가 고자질했다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한다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책망, 조금 있다가 또 책망이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책망은 레위기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자, 5절인데요. 그런데 만약 누가 근심하게 했어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부분적이요 너희 모두에게 짐지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항상 슬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근심하게 하였어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너희들에게 부분적으로 근심하게 한 것이고 모든 자에게 짐을 지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주의자들에게 득세를 해서 유대주의자들이 막 다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도 실은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고 너희 모두에게 짐을 지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짐을 지게 했다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걸 너무 명백하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라는 말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는 건 곧 짐을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근심하게 한 것도 나를, 즉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 너희 중에 부분적이요 너희 모두에게 짐을 지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을 지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이 인간들이 다시 짐을 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다시 짐을 지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모두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부분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유대인인 것을 너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무슨 이상한 우상이 들어와서 절대 우상이 들어오면 쉽게 물리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회개를 해야 되고 여전히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돼요. 그거 우리는 아니라 그러는데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다 하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에게 다 넘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전부 유대인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이들이 많은 사람들 아래 이러한 훈계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 그래서 마지막 절인데요. 오늘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족하도다. 이렇게 벌 받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훈계, 책망은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많은 사람들 아래에 이들이 이러한 책망을 받는 것은 적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훈계는 뭐예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혹하러 온 자들은 당연히 물리쳐야 될 것이고요. 그들은 당연히 물리쳐야 되고, 그러나 이러한 미혹받은 자들은 책망, 곧 훈계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책망, 곧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져와서 공자의 말씀을 가져오거나 부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훈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는 거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자, 에베소 5장 10절부터 14절인데요. 주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주님이 기쁘게 하실 거는 우리에게는 세상 걸 뭘 갖다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열매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두움의 일에 참여 안 하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빛으로 가야 되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게 뭐야? 빛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로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빛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빛을 비춰야 빛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으로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마다 뭐라고요?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책망, 훈계, 빛을 비추는 거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깨서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러면 잠자는 자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잠자는 자예요. 그러면 그들이 빛이 비쳤으니까 예수님이 비쳤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죠. 창세기 1장 3절에도 빛이 있으나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도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깨닫고 어둠에서 깨어나라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라는 거예요.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책망은 훈계를 말하는데 책망이나 훈계를 세상의 교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과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이니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두움을 책망하려면 빛이 비춰야 어두움이 없어져요. 우리 어디 집에 방에 들어가는데 컴컴해. 그러면 어떻게 불을 탁 켜면 어두움이 물러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빛이 비쳐서 휙 지나갔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누가 들어왔다? 주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비추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열매라는 말은 카르포스인데요. 카르포스는 칼포스인지 뭐. 열매는 잘 익으면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잘 익으면 어떻게 해요? 추수하죠? 왜 추수합니다? 어떻게 추수꾼이 다 따게 되죠? 근데 추수꾼이 딸 때 어떻게 해요? 똑똑 잡아채는 거죠. 그래서 잡아채다 혹은 도적질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마귀의 자식인데 열매가 됐어요. 그러면 마귀한테 붙어있는 걸 어떻게 해요? 확 잡아채는 거죠. 이게 추수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고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 사로잡힌 자를 또 사로잡는, 그게 열매를 딴 거예요. 그래서 그 딴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드는 것인데 먼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 이루어져야 열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고요. 율법의 요구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그 정죄함이 없는데 아이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된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하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도 죽고 다시 살면 뭐가 된다고요? 이제 육신을 쫓지 않아요. 육신을 쫓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육신으로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육신을 쫓지 않는다라는 말은 율법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내가 의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을 쫓아 행하니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이유가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있는 건 뭐예요?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하나님 법에 어떻게 육신의 생각은 굴복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주의 군사가 되라. 무슨 먹고 마시고 입을 걸 염려하지 마라. 뭐 부모 형제 처자식 뭐 다 버려라. 이거 버려라 그랬는데 사람의 생각은 뭐야? 아, 이건 못한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멘 이러고 순종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줌에 있는 자매님도 이걸 꼭 들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없는데 아 나는 죽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육신은 죄로 인하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고요. 영은, 내 안에 있는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잘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주님이 죽으셨으니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 안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마태복음 16장인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28절이 참 애매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람 중에 뭐 요한이든지 베드로든지 누군가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본다는 거야. 그럼 그때까지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 죽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죠. 그런데 죽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본 사람이 그럼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죠. 여러분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걸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봤잖아요, 다. 그러면 이거는 재림 때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그때고 그 둘째 사망이 나한테 이루어진 자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거예요. 야다한 거예요.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누구도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걸 말씀으로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진 걸 말씀으로 봤잖아요. 자, 이렇게 주와 함께 죽고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살면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인데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걸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진주장사가 어떻게 해요? 진주를 사러 돌아다니죠. 우리도 어떻게 빛의 자녀니까 돌아다녀야 돼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네요. 그러면 빛의 열매는 착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은 착해요? 안 착해요? 어떻게 착해? 대답이 맞는 대답이 아닌데. 우리는 착해요. 하나님의 선 아래에 있으니까 착해요. 그리고 의로움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의롭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입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빛의 자녀같이 어떻게 해요? 걸으라. 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두루 다녀야 돼요. 뭐하러? 진주장사하러. 진주를 사러 가야죠. 이렇게 돼야 우리가 빛으로 책망할 수가 있으며 훈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다 하면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죽으면 주님이 다시 사심과 같이 다시 산 것이 빛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빛의 자녀들처럼 두루다니면서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인봉하셨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심이 없는 자는 결코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육신의 일이 먼저입니다. 아까 봤던 말을 조금 줄여서 볼게요. 로마서 8장인데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군사가 되라 그랬더니 그거 못합니다. 내가 이거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거를 자꾸 자기가 살리잖아요. 그죠? 죽은 것이나 영은 이를 인하여 산 것이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육체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영은 의에 의하여 산 자라는 것이고요. 세상에서도 무슨 계약을 하면 원본이 없이 변형되고 바뀌어진 사본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인 히브리어, 헬라어 원본이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인간은 머리에 무엇이 쳐들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원본을 비교하여 잘못된 것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강의를 했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풀어서 한국말로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지 히브리어를 못 알아들은 게 아닙니다. 정신을 좀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 얘기인데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자면 전에 히브리어 발음을 가지고 말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정말 발음을 한국 사람이 한국말 발음을 조금 이상하다고 잘못했다고 안 하잖아요. 사투리 했다고 잘못했다고 안 하고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정통으로 히브리 발음을 잘했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고 멸망했습니까? 그러니까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숨은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이면적 뜻을 몰랐기 때문이고요. 바로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되렵니까? 제발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숨은 뜻을 반드시 깨닫고 이해하고 그 뜻으로, 숨은 뜻으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은혜이시며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야다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